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어떤 기준과 같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처음 읽은 34절을 보면 사실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만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찬양하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런 당혹스러운 말씀이 나오면 보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비상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이것은 무슨 뜻인가?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우리도 평소에 그냥 늘 지내던 대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왔죠. 그동안 해오던 신앙생활대로 해올 수 없는, 이때까지 생활했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더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보자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앞에서부터 이 후반부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에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을 좀 나눴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받아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와 기적적인 능력이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줌으로 나와서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소속된 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제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세상을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로 산다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극적으로 나온 것이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은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인 부분은 아니죠. 내가 공짜로 받은 게 뭔가, 공짜로 받은 건 공짜로 줘야지 이렇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주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을 내가 은혜로 나눠야 되겠다. 이것은 마음가짐이고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패기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안과 그 마을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라. 기도해라. 만약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도로 돌아올 거다. 뭔가 행동 지침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예상하기에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태도로 살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살면 뭔가 우리도 생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얻어야 될 게 있죠. 뭐 상급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을 준다고 해도 할까 말까한데,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당해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셨다,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지적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세상이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거짓됐다고 말하니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살짝 고민하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병도 낫고, 어떤 계기로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구원도 받고 좋으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거기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두렵다는 말입니다. 겁을 안 내는 사람한테 왜 겁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세상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꾸 두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냥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싶은데 마지막에 쐐기를 한번 꽝 박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가 단순히 격려하고 좋은 말씀이면 이렇게 끝을 맺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두려워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래? 예수 믿는 걸 포기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이건 좀 심한 말씀이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면서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맥락상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화평과는 그래서 맥락상 의미가 다르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가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는 줄 아느냐 하는 화평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좀 세상이 나를 덜 미워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화평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다른 사람이 좀 싫은 소리 해도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내 윗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면 그래도 그 사람하고 좀 잘 지내야지, 그래야 세상을 좀 편안하게 다툼 없이 불화 없이 사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늘 불화라고 하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자식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아무 관계나 갖다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수직적인 구조, 그렇다고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결속이라는 말인 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눠서 거기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높은 지위에 불화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을 예수님은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화평은 거짓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그건 거짓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참되지 않은 것이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화평하다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관계들이 사실은 오히려 불화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합당하다는 말을 사전의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기준 혹은 조건 이런 거에 꼭 알맞다, 이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기준과 조건에 꼭 알맞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기준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꼭 알맞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마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을 예수님이 검으로 깨트리시고 끊어버리시느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냥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드러나지, 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 화평케 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때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죠. 세상이 말하는 화평을 왜 깨트리신다고 하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에는 죄의 문제가 쏙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터전,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 또 어떤 큰 생각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관계로 잘 지내게 되죠. 결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속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뭐가 안 맞는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죠. 그럼 그룹이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끼리는 결속력이 있지만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공격하게 되고 적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죄를 감추고 그 죄를 말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야 된다. 세상에서 잘 지내면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라고 막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화평을 주님이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이 왜 악하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예수님 믿을 때 그냥 그래도 세상 살면서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그냥 사회, 문화, 예술, 종교 할 때 그 종교요.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그럼 무슨 종교를 가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개신교가 제일 낫겠지. 그러면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그 좋은 말씀 들으면 마음도 순화되고 찬양도 부르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 세상에서 뭔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과 좀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 믿기 싫어지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잘 살고 편히 살도록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항상 보잖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교훈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그래도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이죠. 그 말씀에 보면 가장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오히려 뺨을 돌려대는 그런 그렇게 산다면 세상을 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잘 못 지키죠. 누가 이렇게 여길 때렸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했다고 말할 뻔했네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면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잡혀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그 제사장들 편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뭔가 좀 삐딱한 거죠.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런 겁니다. 보통 이럴 때 밑에 사람이 더 이렇게 화를 내줘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체면이 있죠. 대답을 이상하게 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정말 윗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는 아랫사람이 옆에 있다 예수님의 뺨을 여기 보면 손으로 쳤다는 게 뺨을 쳤겠죠. 뺨을 한 대 팍 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쪽을 쳤어? 이쪽도 쳐라.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뺨 때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뺨 친 거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대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뺨을 친 것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는 말이죠. 예수님 가만히 왼편을 돌려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온 말씀은 뭔가요? 그거는 의미가 또 많지만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들.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뺨을 돌려대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죄 문제를 덮고 넘어가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나 때려도 괜찮아 또 되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넉넉하게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나 세상의 그 어떤 누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기준과 조건에 합당하지, 딱 알맞지 않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요. 가족과 불화해라.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집에 장가가고 시집가서 거기서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일으키지만 사실 이거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거 맞아.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이제까지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고 가치를 추구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이걸 바꾼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 말씀에 39절 말씀에 나오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이거를 버려야 된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내가 쏟아왔던 노력들, 내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래야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구원받고 못 넘어가면 구원 못 받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기준을 놨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죠. 근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뭔가?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내가 참되다고 생각했던 게 다 거짓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의 세계로 와 있다. 누가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씩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만나면 아직도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걸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내가 꾸며놓고 내가 세워놨던 내 신앙 위에 나는 서 있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맨 앞에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 주인에게 청하라.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서워서 못 믿겠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이 있죠. 짧게 말씀드리면 엘리야를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이 하나님께 상납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꼬꾸라져서 자기를 죽인다는 위협 가운데서 도망치다 지쳐서 힘이 다 떨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도 보여줬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기어코 하나님 산에 데려오셔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좀 기도하면 힘도 나고 지혜도 생기고 좀 뭐가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 예수님 믿는 맛도 좀 날 텐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제자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안 해도 된다. 저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합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독교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힘이 안 날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안 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 근데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대신 너의 길을 갈게라고 할 때 그때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딛게 되고요. 또 한 걸음 내딛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그것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힘이 하나도 안 드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과연 뭔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아니라 나는 발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걸음을, 내 발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면 너무 쉬워서 공짜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그냥 청한 건데, 그냥 간구한 건데, 나는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이럴 때 어쩌면 우리가 힘 빼는 연습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힘을 다 빼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출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만은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버티고 있는 것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이 진리를, 복음을 드러내는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송 3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